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3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14장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둘째 날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거죠. 넷째 날은 유다의 배반과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있고, 다섯째 날에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 중에 체포당하시고, 여섯째 날에 수련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여덟 번째 날에 부활을 하시는 거죠. 이번 주 본문은 셋째 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논쟁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요. 12장 35절부터 40절은 서기관을 경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41절부터 4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3장 전체는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후 14장 1절부터 11절은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그리고 12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12장 35절부터 13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먼저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을 경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35절부터 37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서기관의 가르침의 오류를 지적하시고요. 38절부터 40절은 서기관의 외식과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과부는 율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하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칭찬이다 라는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진보적인 해석은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밖에 없는 당시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셋째 날 성전에서 일과를 마치고 나올 때 성전들의 화려함들을 주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은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내란과 국제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22절까지로 성전의 파괴와 유대로마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로마 전쟁이란 기원후 60년부터 73년경 유대의 대반란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로마군의 전쟁으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의 저항군을 완전히 진압하면서 끝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우주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안다고 주장하거나 언제인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단체들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의 주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14장 1절부터 11절은 두 개의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유다의 배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로 기술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비교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고 있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소문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이 향유 부은 여인인 거죠.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여인은 어리석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한 사건은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라면 당연히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현재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종의 별명과 같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거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놀리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입니다. 한 곳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남성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은 여성 중심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이 배반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향유 부은 여인은 큰 돈을 낭비했습니다. 네 번째,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핀전을 들었습니다. 이 유다와 여인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가룟 유다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최후의 만찬 때는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17절부터 21절은 만찬을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은 만찬이 끝난 후에 감난산으로 이동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시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시간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본문들인데요.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시는 사순절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